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스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2학기 11번째 강의고요. 1학기부터 하면은 23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가 2학기 마지막 강의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구약 선지서를 마무리하고 2학기를 종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방학한 후에 9월 마지막 주에 또 만날 텐데요. 강의를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오늘 비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으세요. 몇백 명씩 들으세요. 혹시 인터넷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한번 와보시기를 또 초청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같이 우리가 2학기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 다음 주에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이렇게 조정하셔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이 표가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큰 선만 보시면 돼요. 이 표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 표가 에스겔서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참, 뒤에 보면은 강의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목차 붙어 있는 이 두꺼운 강의안을 가지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오시고 지난주에 강의안을 갖고 오신 분들은 얇은 거 13페이지 붙어 있는 그 두 번째 강의안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예요.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에스겔서의 복잡한 구조가 사실은 이 표 하나로 설명을 제가 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보이십니까? 첫 번째, 에스겔서는 전체 5단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5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하시겠죠?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제1단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4장서부터 24장까지. 이때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마지막 유다 왕국이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남왕국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한다, 그 내용이에요. 내일 24장부터 25장, 그러니까 내일은요 23장, 24장, 25장을 읽게 돼요. 내일이 요 단락이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든 내용이 사실 이 단원입니다. 제일 길기도 하고요. 21장까지 분량도 많고 여기 제일 어려워요. 이 단락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통독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이 단원이 끝난 다음에 24장에 우리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 하면 펼쳐봤죠?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니네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야, 인자야, 이 날을 네 일기장에다 꼭 기록해라. 왜냐하면 오늘, today, 이날 지금 900km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에 니네 황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단다. 그걸 동시에 생중계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포위가 되어서 24장에 가면 망해요. 그때가 BC 주전 587년이에요. 그래서 요때 24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죠. 망하니까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된 다음에 25장서부터는 왜 이렇게 모양이 한번 이렇게 쏙 꺾이죠? 딱 이 순서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스마트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요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7나라가 멸망하는 순서예요, 이게. 그리고 시간도 이집트 예언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순서대로 쭉 가다가 이때만 시간이 한번 꼬여요. 미래 얘기도 했다가 옛날 얘기도 했다가 한번 잡혀온 지 10년째 되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27년째 되던 이야기도 말씀하세요. 지난주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 노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는데 그 29장 안에
이 에스겔이 잡혀온 지 10년째 되던 때의 예언과 마지막 27년째 예언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째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7년째도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년 때는 뭐냐면 야, 이집트가 망할 거야. 그때는 아직 그래도 괜찮을 때였는데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이쪽에 있던 나라 두로까지 망한 다음에 이집트를 딱 공격하는 거를 27년째에 성취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어찌됐든 25장서부터 32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시돈과 두로, 예, 두로를 멸망시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애굽, 그렇죠. 두로를 끝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애굽까지 7개 나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두로가 순서는 그랬어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먼저 멸망시킨 후에, 그리고 암몬서부터 순서대로 쭉 점령하는 거죠. 오늘 통독하신 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오늘 내용 중에 그런 예언이 있죠. 인자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길을 그려라. 물론 인자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땅에다가, 그리고 길 2개를 하나 만들어라.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먼저 칠까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은 북쪽에서 이 바벨론 이쪽에서 넘어오는 길목이었거든요. 암몬을 칠까 예루살렘을 칠까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황제의 마음, 속생각까지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를 먼저 칠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암몬부터 치고 갈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음 주셔가지고 암몬을 건들지 않고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 그 가등청정 이런 그 일본 군사 그 장수들이 거기 일본 장수들이 2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먼저 전라도를 치자. 전라도를 쳐서 곡식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 군량민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한양을 치자라고 하는 이 파가 있었고, 또 아주 호전적인 그 장수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52일 만에 올라가서 한양부터 해서 왕을 사로잡읍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도 암몬을 들렸다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 바로 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알려줬습니까?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암몬서, 근데 뜻밖의 예루살렘 점령이 좀 오래 걸렸죠. 1년 7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암몬서부터 그 이후에 다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애국까지 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희망 이야기를 4번째 단락에서 하는 거예요. 멸망한 시점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BC 586년으로 와서 이 멸망한 땅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제4단원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여기는 미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지난주 안 듣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려워요. 하지만 지난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알고 오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총 5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원은 소명, 두 번째 단원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24장까지, 멸망하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끝난 다음에 33장서부터 40장까지는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대표적인 환상이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 환상, 37장 마른 뼈 환상.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던 그 환상이 바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환상. 그래서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으로 소생케 되고, 그 소생케 된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는 환상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끝난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47장, 새로운 성전과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체적인 에스겔서는 거의 환상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이에요. 잠깐 장로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한 줄씩 정도 나오고 다 환상인데, 자 보세요. 이 단락은 비전이 아니에요. 환상이긴 환상. 하나님께서 사운드로 들려주셨어요. 암몬은, 모압은, 에돔은, 블레셋은, 시도는, 두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환상이지만 사운드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1단원과 2단원과 4단원과 5단원에는 비전이 있어요. 실제로 영화 보듯이 쫙 보여줘요. 예, 이게 네 가지의 에스겔 비전이에요. 전체가 다 환상이지만 여기서는 사운드고, 비전. 여기서는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 비전. 기억나십니까? 예, 쫙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여기서는 무슨 비전인가요? 8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8장에 보면, 오늘 볼 거예요. 8장에 보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 위에서 제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죠? 동전 넣고 그러면 손이 이렇게 쫙 가가지고 인형 밑으로 쭉 가서 인형을 잡고 올라오죠. 그 장면입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 같은 것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에스겔 머리채를 딱 잡더니 훅 들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성전 환상,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그랬는데 성전을 그냥 라이브 카메라로 뉴스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용,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 안에서 우상이 서 있던 게 아닌데 에스겔이 딱 가서 보니까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눈에, 실제로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놨던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그리고 벽을 뚫고 가라고 해가지고 벽을 딱 허물었더니 그 안에 해리포터도 아니고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들이 마음속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도부와 예루살렘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 정신을 비전으로 싹 보여줘요. 세 번째, 4단원에 있는 비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뼈 환상, 죽음의 골짜기 환상. 다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흰 백골이 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골이 살아나서 군대로 바뀌는 환상. 이 다섯 번째 단원에 있는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비전은 뭐냐면 두 번째 성전 환상. 이게 첫 번째 성전 환상, 망하는 것. 여기서는 새로운 성전 환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 정사각형의 도시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정사각형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지성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과 성문 안에까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에스겔 전체 구조를 거의 다 파악하신 거예요. 다 비전이다. 꺾이는 부분만 오랄 메시지다. 여기는 비전이 있다. 여기서는 불전차 보자.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 비전. 여기서는 죽음의 골짜기 비전. 여기서는 새로운 성전 비전.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성전, 우리 강의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5페이지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우리 목차부터 한번 보시죠. 보니까 5개로 딱 되어 있네요. 그 가운데 폐허, 열방에 대한 묵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보시면서 이 칠판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 에스겔 한눈에 보기.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약 에스겔은 22년간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여호와는 권능, 여호와는 능력 있으시다, 여호와의 권능, 이렇게 번역이 되죠.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라고요. 죽을 때까지 자유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포로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환경과 자신의 사명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다. 자, 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연대표가 있어요. 에스겔서는요, 중간중간에 마치 그 도로 표지판처럼 몇 년도 이런 날짜, 일기 제목, 일기 기록하듯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 흐름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요, 이 표에서 이 표에 여기 보면 9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9절 첫 번째 이 마디에서요, 29장 1절과 29장 17절, 거기만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9장 1절과 29장 17절. 요게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네. 강의안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지난주 거 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라고. 없어요. 어떡하노? 지난주에도 강의안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 그럼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예. 이게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출력해서 보시면 돼요. 강의안을 보면 29장이라고 되어 있는 1절과 29장 17절, 요 두 번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9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열째 해, 잡혀온 지 10년째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29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째 해. 요게 29장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요 두 개, 29장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이정표만 빼고 앞에 거 한번 보세요. 5번째 해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해, 그날 7일 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해, 그 다음에 7번째 해, 그 다음 9번째 해, 11번째 해 되어 있죠? 29장을 건너뛰세요. 그리고 다시 11번, 똑같죠? 뒤로 빠꾸 안 하죠? 11번째 해, 다시 11번째 해, 12번째 해, 12번째 해. 자, 11번째, 12번째 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이 잡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900km 떨어져 있는 선지자에게 뭐를 말을 하고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기 전에는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지만 멸망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탄식할 때 참 선지자는 희망을 얘기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아직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니네들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파해요. 이때입니다. 이때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돌이킬 하루 한 달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 안 해, 평화로울 거야, 니네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다간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나라가 멸망한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참 선지자는 뭐를 말해요? 살 길을 말을 해요. 살 거야, 안 끝났어, 성전은 허물어졌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야, 이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날락 11째부터 해서 12째까지. 자,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보세요. 12번째 해의 멸망과 희망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장 1절에 25째 해, 25년, 요때 25년째 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왜 이 표를 봤냐면 가운데 29장만 빼면 시간 순서대로 쭉 가요. 근데 29장에 가가지고 11년째가 아니라 10년째로 휙 갔다가 다시 27년째로. 어디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까요? 10년 차 때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과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는 게 27년 차 때 이루어지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고일 때 그 부분만.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페이지 아래에 보면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렸던 내용이 파란색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죠. 3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 강가에 운하공사 노동자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내용이죠. 그는 3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죠.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를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인지. 거기가 그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고 에스겔이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을 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 사실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순서대로 번역했었어야 돼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스겔, 엘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벤 부시의 아들 하코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자기 이름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뿌리 부시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사명,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예요. 히브리어도 문법이 있어요. 주어, 수로,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이 3절에서는요, 에스겔에서 1장 3절에서는 일부러 이 주술 관계를 허물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놔둬요. 이게 우리한테도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내 이름을 깨닫게 되고 내 뿌리를 깨닫게 되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셔요. 4페이지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파란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 같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는 너의 역할이 뭐냐면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전하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3장 후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그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드디어 이제 셋업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깨달았고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깨닫게 된 다음에 드디어 4장서부터 죄악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갈게요. 자, 5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4가지 사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토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만한 그 점토판을 갖고 와서,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점토판에다가 글자 연습, 기록 이런 조그만한 그 상거래 같은 경우도 점토판에다 했어요. 그 종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종이에다가 그 거래 명세서를 쓰지 않았어요. 토판에다 쓰던지 아니면 새끼줄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노예도 구할 수 있었던 토판을 하나 구해라고 해서 그 토판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아라. 흙놀이하는 것 같아요. 토성을 쌓고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될 거야.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너 사이에 철판을 쇠판을 갖다가 딱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을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주황색으로 네모 사각형 쳤는데 이 4가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4가지 사인이에요. 첫 번째 이 토판 사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누우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있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390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숫자, 이렇게 누워있는 40일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죄악의 숫자.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역사를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악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사인은요, 똥 갖고 와서
밥 해먹어라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소똥으로도 밥을 많이 해먹었거든요. 이 나무가 귀하니까. 소똥이 아니라 인분, 사람 똥을 갖고 와가지고 불도 붙지 않는, 냄새만 나고 그 더러운 걸로 빵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런 더러운 떡과 똑같다는 거예요.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이에요. 밑에 불이 똥불로 구워 먹은 떡이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똥은 불도 잘 붙지도 않고요, 제가 그리고 여태까지 그 더럽힌 적이, 제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하자. 그래서 소똥으로 구워서 빵을 먹으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염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요, 수염을 깎으래요. 수염과 머리를 다 깎으래요, 털을. 하여튼 이제 선지자 하기 힘듭니다. 다 면도한 다음에 이 머리털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성 안에서 그걸 불로 확 태우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탈 거야. 이제 곧 7년 후에 닥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또 갖고 와 성 바깥으로 가가지고 3분의 1을 바람에다가 확 날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흩어버리라는, 칼로 치라는 거예요. 막. 첫 번째는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막 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확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 다 읽었던 내용이죠. 이 비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드디어 8장. 자, 보세요 여러분, 면도해서 머리털 깎고 똥으로 떡 굽고 토판에다가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바벨론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행동으로. 드디어 이제 8장에 가가지고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로들이 와 있는 그날, 마침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고 예루살렘으로 순간이동하세요. 그 내용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째 해,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행동 설교를 4가지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옮겨서서 4가지 환상을 보게 하세요. 첫 번째 환상은 질투하는 우상을 보게 하세요. 그 7페이지 가보시죠. 예루살렘 안에 가서 본 환상입니다. 거기 자주색으로 제가 사각형 친 거예요. 성전에 질투하는 우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거는 에스겔 9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자,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 죽이는 천사 아시죠? 죽음의 천사,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 전에 그 먹을 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 콕콕 찍고 다녀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표시를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이 환상, 실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시를 안 한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보다 700년 전에 이미 비전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장면이 환상이 보여주시고요. 자, 세 번째 환상이 중요해요. 바로 이 장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머리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봐요. 근데 그 장면도 여러분들 읽으셨을 텐데, 꼼꼼히 그 장면을 여러분들 10장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2번 멈춥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영광이 일어나가지고 떠나시는데 동쪽 문에서 한번 딱 멈춰요. 한 번에 안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 탄원해요. 야, 이 자식들 봐라.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안방,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그 동쪽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한참 하나님이 탄식하신 장면을 에스겔이 들은 다음에 그 영광이 훅 떠나서 동쪽 산으로 가요. 예, 동쪽 산으로 탁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아예 훅 떠나셔요.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 25명에 대한 심판 설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해요. 막 에스겔이 설교를 할 때 그 중에 리더 한 명 브나야라는 사람이 즉사해요. 설교를 듣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죄악과 멸망 심판할 때, 멸망 메시지를 주실 때 첫 번째는 4가지 사인, 그 다음에 4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4가지 설교를 하세요. 그게 이어지는 장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가시죠. 12장부터 19장까지 이제 4가지 설교를 하세요. 행동 설교와 직접 설교 2가지를 합니다.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지자들, 이 기록 선지자들의 설교는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록된 거는 뭐 후대들이 다 기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리고 직접 말로 직접 쏘아붙이는 설교 2가지가 있는데, 이 에스겔이 하는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 2가지 유형이 다 있어요. 2개. 첫 번째 행동 설교가 뭐냐면, 이사 가라. 보이는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포로의 행장, 포로로 잡혀가는 짐꾸러미, 개나리 보찜 하나 싸가지고 잡혀가듯이 끌려가는 모습을 네가 연극하듯이 보여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네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이다. 보여주세요. 2번째는 음식을 먹는데 막 슬퍼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애통. 이것도 행동 설교예요. 떡을 하나 먹는데 막 애통하고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깨작깨작거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오는 그 사람들이 포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눈물의 빵을 먹을 거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3번째 설교는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직접 쏘아붙여라. 선지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심판을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몇 년 동안 외쳤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평화만 말했지.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눈물의 빵을 먹게 된다. 2번째, 우상 숭배자들, 리더들이에요. 남한국의 리더들한테 이 리더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이 우상 숭배자들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쏘아붙이면서 설교를 하세요. 자, 여기 또 딱 패턴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요. 4가지 사인, 4가지 비전, 4가지 설교를 하세요. 딱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탄식과 애통함이 나오죠. 4가지 비유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비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가지 설교하신 다음에 바로 그 장면에서 비유까지 나오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강의 한 1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 10가지의 비유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비유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에스겔을 향하여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별명을 불렀어요. 10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에스겔 20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꾸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풀어낸다는 뜻보다는 어렵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상징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못 알아듣게 자꾸 말을 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작은 비유, 큰 비유 10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어본 것만 16개, 17개 나와요, 비유가. 그런데 굵직한 거 10개만 정리해보면 밑에 나와 있는 10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 설교 심판 내용, 멸망 내용에 담겨 있는 비유는요, 첫 번째 4개 비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버려진 아이의 비유, 심겨진 백항목 비유,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 이 4가지가 이 설교 파트에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이 4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셨는데 니네들이 은혜도 모르고 배신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이거예요. 가지를 꺾어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심어주신 그 농부의 은혜를 모르고 농부를 배반했다.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우화예요. 버려진 아이의 비유는요, 16장에 나오는데 조금 이거는 제일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 읽으실 때 힘드셨을 거예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19금 이런 거예요. 19금. 예. 좀 비유가 좀 거칠어요. 좀 자극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아주 자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은 말이다 버려진 여자아이와 같았어. 탯줄도 끊어지 않은 여자아이와 같았다고, 애굽 땅에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살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지, 피투성이라도 좀 살아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내 딸로 입양했고 내가 너희를 키웠어. 그래서 너희들이 다 컸기에 내가 너와 결혼했단다. 이거 비유입니다. 윤리적으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딸로 컸기에 내가 너랑 결혼했는데 네가 바람을 폈어. 이런 다른 사람하고 막 음란하게 행했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로 품었는데 결국 니네가 배신했다.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비유, 심겨진 백향목 비유도 북쪽에서 백향목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 백향목이 신기하게 포도나무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됐어요. 근데 이 백향목 포도나무가 옮겨 심은 이 주인을 배신해요. 이 옮겨 심은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상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돼서 그 순간부터 망할 때까지 1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을 배신할까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배신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도 암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암사자가 첫 번째 새끼 사자를 키웠는데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 새끼 사자를 키웠는데 이 새끼 사자도 포로로 잡혀가. 이 내용인데 이게 뭐 단순한 비유입니다. 그 암사자는 하무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태후 요시야 왕의 부인. 그 하무달이 수렴청정하면서 왜 그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나라가 복잡했냐면 많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 정치를 분석한 그 유대인들의 글에 보면 이 하무달이 수렴청정했어요. 뒤에서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 근데 이 암사자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둘 다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포로로 잡혀간다.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기 바벨론의 운하 노동자로 있는 볼품없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정세와 왕궁 안에 있는 이야기와 바벨론 왕 황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평민들,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무달이 수렴청정한 걸 어떻게 알겠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한들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에스겔을 향해서 저 비유로 말하는 자 어렵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보여주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넘길게요. 1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20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역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소리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미워서 그냥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맞이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재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재난조차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음란한 음란한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비유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오홀리바 동생은 남왕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우화로 또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번 12페이지 가보실래요? 12페이지 가면 이제 마지막 24장 진노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녹슨 가마솥 비유예요. 하나님, 이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남한국 유다는 솥단지 같은데 녹슨 솥단지 같다는 거예요. 녹슨 솥단지에 뭘 해먹을 수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콩을 넣어서 쑤어도 그 녹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되고, 녹슨 솥단지에다가 물을 끓여도 그 녹물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솥단지를 깨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솥단지에 불을 피워서 그 녹을, 뜨거운 불을 피워서 녹을 다 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을 다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남한국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징벌하는 이유다. 너희들은 녹슨 솥단지 같다. 내가 이 녹을 다 없애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6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핵심 뭐냐면 녹이 소멸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을 다 멸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13페이지 갈게요. 13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용 읽지 않을게요. 우리랑 별로 큰 상관이 없고,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그 오류들, 우리들의 실수들, 우리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냥 이 열방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암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장 25장에서는요, 이것도 이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좌우에 있는 나라 예언을 하시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 남방 이 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읽으실 거니까 두로 내용 읽을 때 하나님께서 좀 비밀한 얘기 하나 해주십니다. 두로 왕이 아주 견고하고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이 나머지 나라 중에서 제일 끝까지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절하는 게 두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두로가 하는 짓을 딱 보니까 마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로한테 너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네. 마귀 루시퍼도 너처럼 하다가 떨어졌어. 그 내용을 하시면서 두로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하나님에 대항했던 이 천사장,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하다가 탁 떨어진 그 마귀 얘기를 한번 언급하세요. 그 신비한 얘기인데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 장면, 두로 얘기 만나면 그 장면 한번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멸망과 희망 얘기 한번 가볼게요. 멸망에서 희망 메시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까지. 자, 15페이지 첫 번째 단락, 에스겔 3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파수꾼인데 멸망에 대한 파수꾼 이야기죠. 이제 희망에 대한 파수꾼으로 또 세워요. 그래서 멸망함과 동시에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3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자, 33장 28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내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황폐하게 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짠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게 딱 50번 나와요. 에스겔서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더불어 50번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와요.
내일 여러분들 읽을 22장서부터 23장, 21장 요 세 장에 정말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가슴을 콕 찌르는 게 이것이 응답된 이후에 비로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망한 다음에 지금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읽어요.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 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담 같지만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 몇몇 교회들의 스캔들, 뭐 돌출행동, 여러분 그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까짓 인간이 뭐라고 한두 명의 실수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립니까?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요, 교회사에 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적인 스캔들, 그 탐심, 이거 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그 처음부터 목사 아니었고 처음부터 성도 아니었던 그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그 실수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쓰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올 때 희망의 메시지가 일어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추문들, 나쁜 것들 막 들춰내는 그런 신문 하나 있거든요. 기독교 신문인데 그것도 자꾸 누가 무슨 나쁜 짓 했다. 그 사이트는 저는 생길 때부터도 안 봤고 요즘에도 잘 안 봅니다. 맨날 들어가면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된다고 여러분. 긍정적인 메시지, 누가 잘 된다, 누가 말씀으로 돌아왔다, 누가 뭐가 부흥하다, 어디가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야죠. 지금 2단계입니다. 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자, 1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34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리더십을 친다고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에서 시작됐다고요? 리더십들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자기가 양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세워야겠죠. 근데 사람 목자를 세우지 않고 이제 내가 친히 이 사람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3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포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누이시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노래가 에스겔서의 희망의 메시지로 주세요. 목자들이 타락했어. 목자들이 자기만 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복함과 동시에 내가 친히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올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내 양들의 목소리를 알고 양들은 내 목소리를 또 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이어지는 3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 벌써 죽었어요. 이 다윗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에스겔 3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양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구절 3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다시 말해서 황무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죠.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 자, 그 잃어버린 에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36장에 가면 그 회복한 땅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제가 오늘 낮에 한 통독반 신방 갔는데 믿은 지 4개월도 안 되는 자매가 성령 세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약속한 성령. 길게 설명해 주다가 결론은 뭐냐면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죠? 믿었대. 세례 받으셨죠? 여기서 세례 받았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믿게 된 그 순간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다급해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자매님의 이 묵은 땅을 뒤집고 엎고 나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니네 자식이 누가 뱀을 주겠냐? 니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에스겔에게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확증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 굳은 것을 싹 제거해버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취된 것 다음에 우리가 읽으니까 너무 좋죠. 자, 17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37장 1절과 2절 죽음의 골짜기 비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18페이지 가시죠. 자, 이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예요. 죽은 지 오래됐지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7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하반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요. 마른 뼈와 같아요. 그에게 그가 뭐라도 얻을까 봐 손을 펼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괜히 자녀들한테 이놈의 자식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쑥스럽거든 자녀 자는 방에 아니면 자녀가 학교 가고 없는 방에 들어가셔서 외치세요. 그냥 이 권세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기야 불어서 들어와라.
생기가 들어와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라 외쳐야 돼요. 뉴스 볼 때마다 아주 이상한 거 막 보이면 딱 꺼요. 일단 끄고 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 메말라버린 강토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정치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와 예술계에 하나님의 생기여 들어가라.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거 그대로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못자국과 창자국 그대로 갈릴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일부러 적어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이 뭐냐면 네페쉬예요. 네페쉬. 그런데 이 네페쉬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생기예요. 루아흐.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루아흐, 네페쉬, 생기를 숨을 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의 예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성취가 돼요. 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버린 우리들을 발견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받으라,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라, 이것만이 희망이에요. 이것만이 폐허 속에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생명줄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9페이지 가시죠. 회복과 환상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걸 전하래요. 족속에게. 자, 그 다음 1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에스겔서 40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한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두 번째 성전 환상에 이 감람산 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시티를 보여주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 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냐?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라고. 근데 거기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있어요. 그게 이 아랫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인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정방형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그 규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헤롯 성전 헐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그런데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한 성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통해서 완성된 그 부활의 온전한 성전은 다시금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에서 계속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를 조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베이직 진리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에스겔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가보세요. 20페이지 가면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림을 이 친절한 미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길래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뭐 키친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홀리 플레이스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알고요.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정방형의 그림이었다, 정방형의 도시였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이 그려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에스겔에서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오늘 뭐 시간이 지금 없고 그래가지고 감동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떠났던 성령이 완성된 성전 안으로 다시금 동쪽 문으로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전이 누구에게 또 이어진다고요? 우리 자신. 근데 우리 자신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다 들어와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죠. 21페이지 갈게요. 21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그 파란색 성경 구절, 에스겔에서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꼽이란 단어예요. 배꼽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구절, 47장 9절 읽을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이 흘러나오니까 성령의 강수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바닷물도 살아나고.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철철마다 과실이 맺고 이런 게 상징이에요. 상징.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상처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우리들의 오늘도 치유받고 우리들의 미래도 치유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미래도 구원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으셨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옛날에 상처받은 것들이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끝난 거예요. 옛날에 못났던 나의 모습도 다 용서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오늘도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쫙 흘러내려가는 그 장면인 거예요. 21페이지에는 밑에 구절, 47장 9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살아났다는 내용이죠. 22페이지 갈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에스겔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내용을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우는 오순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성령이,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게 22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서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미 에스겔서의 생명의 강수가 우리들의 배에서 샘솟기 시작한 거죠. 자, 23페이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정리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 메시지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요한복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이야기,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로 저는 믿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배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것이 초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안에 풍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수의 강수를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구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끝내는 마지막 구절 48장 35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은 사람들이었고 폐역한 예루살렘처럼 황무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기로 다시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배꼽에서부터 흐르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목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샴마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나라와 열방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전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